한 며칠어간 그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특이한 뉴스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어떤 가정집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자고 있었어요. 불이 나고 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자고 있는데 그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토끼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토끼가 주인을 깨운 거예요. 주인이 뭐가 와서 자기의 가슴을 막 이래서 보니까 토끼가 가슴을 긁으면서 주인을 깨운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집안에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딸아이를 데리고 급히 밖으로 빠져나와서 피해를 면했지요. 근데 그 토끼는 그 연기 때문에 질식해서 그냥 죽었다 그래요. 근데 뭐 개가 사람을 구했다. 개는 사람하고 워낙 오래도록 이제 가까이 지낸 그런 동물이니까. 근데 동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이런 일은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대개 어떤 동물이든지 불이 났다, 위험하다 그러면 사람보다 본능적인 감각으로 더 빨리 알고 그래서 불 같은 거 나면 빠져나가는데 토끼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토끼는 참 이거는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옛날 얘기나 이런 데서도 토끼는 겁이 많은 동물로 그렇게 보통 인식되고 있지요. 그래서 유머스러운 얘기 가운데 토끼가 원래는 그냥 겁 많은 동물인데 또 약하잖아요. 근데 토끼가 굉장히 배짱이 있다, 용기가 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구성되면 이건 이제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제가 용감한 토끼에 대해서 아주 웃기는 얘기 두 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이 얘기를 아는 분들도 목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내가 그거 다 안다 이런 표정을 짓거나 하는 것은 성도의 예의가 아니라는 것은 아시죠? 그러니까 알아도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 관리 잘 하시다가 얘기가 끝나면 남이 웃을 때 한꺼번에 웃는 게 신앙인의 미풍양속이라는 것은 다 아실 줄 믿고 첫 번째 얘기입니다. 사자가 숲에 또는 밀림의 왕이잖아요. 어느 날 사자가 큰 소리로 포효했습니다. 그러니까 숲이 다 떨고 동물들은 숲에 숨고 바위에 숨고 사자가 다 걸어나가는데 어떤 조그만 토끼 한 마리가 뭐 깡총깡총 뛰면서 알짱거리는 거예요. 이놈이 웬일인가. 사자가 딱 잡았습니다. 보통 같으면 잡히자마자 기절하는데 이 토끼가 딱 잡혀서 사자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전혀 겁도 내지 않고 그러면서 사자 뺨을 한 대 갈겼습니다. 사자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서 토끼를 놓쳐버렸어요. 토끼는 갔습니다. 사자가 이게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또는 화나기도 하고 다음 날입니다. 사자가 또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으르렁거리니까 온 숲이 다 벌벌 떠는데 그런데 사자가 가다 보니까 토끼가 또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사자가 어제 일도 생각이 나고 화가 나서 꽉 잡았어요. 근데 그 잡힌 토끼가 또 사자를 빤히 쳐다보면서 나 어제 그 토끼야? 그러면서 또 뺨을 한 대 올려붙이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또 놓쳐버렸어요. 이제는 막 창피하잖아요. 아니 사자가 토끼한테 뺨을 그것도 2번이나 연속으로 맞았다. 이게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사자가 또 크게 표호하고 그리고 숲길을 가는데 모든 동물이 쥐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데 보니까 토끼 한 마리가 또 알짱거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가만히 안 둔다. 굳게 결심을 하고 꽉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토끼는 아니에요. 근데 그 토끼가 빤히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야 임마 너 토끼한테 뺨 맞았다는 거 다 소문났어. 그래가지고 또 그 말에 놓쳐버리고 말았대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예의 갖춰서 웃어주셔서.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얘기 또 하나 해드릴게요. 이것도 용감한 토끼 얘기입니다. 당돌한 토끼. 토끼가 약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약국 아저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당근 있어요? 야 임마 여기는 약국이야. 당근 살려면 다른 데 가서 사야지. 근데 그 다음날 그 토끼가 와서 아저씨 당근 있어요? 야 너 어제 왔었지? 여기는 약국이라니까 당근은 어디 슈퍼 가든지 다른 데 가서 사야지. 화가 좀 났지요. 그 다음날 그 토끼가 또 왔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저씨, 당근 있어요? 화가 났지요. 야, 너 여기는 약국이라 그랬지. 당근 안 판다 그랬지. 너 한 번만 더 오면은 가위로 그냥 그 긴 귀를 그냥 잘라버리겠어? 네, 토끼가 갔습니다. 네, 그 다음날 그 토끼가 또 왔어요. 그러면서 아저씨한테 이번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저씨, 가위 있어요? 없어, 임마. 그러면 당근이 있어요? 네, 이런 얘기 하는데도 안 웃으시는 분은 여러분, 토끼가 겁이 많은 동물인데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토끼가 당돌하다, 용감하다 뭐 이렇게 해서 우스갯얘기가 되는 거죠. 삶은 용기 있는 사람이 삶에서 성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다 이해되고, 아 그래, 그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삶을 대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삶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할 일이 다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부조리 하고, 이건 도대체 왜 이러지? 이런 일이 도대체 내게 왜 일어나지? 삶에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서 삶을 이해하려고, 이해해야 직성이 풀리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삶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맞서든지 끌어안든지 해야 될 대상이 바로 삶인 거지요. 삶에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삶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이렇게 되면 좀 더 행복해지겠다, 그러는 생각이 사람마다 다 있으실 거예요. 건강 예를 들까요?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요즘 몸이 자꾸 찌뿌둥하고 뭐 이러는데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행복해지겠지요. 그런데 건강해지는 방법을 모르시나요? 사람이 건강해지는 방법을 몰라서 계속 그렇게 몸이 안 좋은가요? 아닙니다. 건강해지는 방법은 누구나 다 알아요. 가장 기초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몸을 움직이시면 돼요. 제가 자동차 안에 이 손 이렇게 쥐었다 놨다 하는 악력기 있죠. 그거를 제가 자동차 운전석 옆에 놓고, 저는 어떨 때는 운전하면서도 그 악력기 가지고 오른손 왼손, 뭐 운전 오래 한 사람들이야 뭐 한 손으로 잠깐 운전해도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운동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실은 돈 안 들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아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 그러지 않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 엄밀하게 따지면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좋아지는지 그 방법을 모르십니까? 신앙이 좋아지면 믿음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줍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줄어듭니다. 그건 상식이잖아요. 믿음이 커지고, 그리고 확신이 커지면 스트레스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의사분들 가운데 본인은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지 않고, 본인은 특정한 종교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환자들에게 어느 종교 생활을 좀 하십시오, 교회 나가십시오, 이러시는 의사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떤 신앙적 확신이 강해지면 스트레스가 줄고 치료도 빠르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강한 거지요. 자,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하면 강해지는지 그걸 예수 믿는 우리가 모르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다 아는 지식이에요.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것은 매일 빼놓지 말고 한 20분이든 30분이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같이 계시다는 이 느낌, 이 감각이 점점 훈련되지요. 그러면 무서운 게 없어지고 걱정, 근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내려가지요. 건강해지지요. 사람이 행복해지지요. 행복해지고 사람이 해피해지면은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직장 또는 사업에서도
그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간단한 논리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모든 이런저런 거를 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내가 몸무게가 좀 너무 지나치게 나가서 관절도 안 좋고, 아유, 좀 몸무게를 좀 뺐으면 좋겠다. 아니, 몸무게 빼시는 방법을 몰라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가르쳐 드리면 덜 잡수시면 돼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나는 먹는 거 없는데도 물만 먹는데 살쪄. 아유, 거짓말하지 마셔요. 식사는 제때 이제 조금 잡수는지 몰라도 식간에 뭐 간식으로 뭐 햄버거 하나, 닭고기 하나, 뭐 아이스크림 2개 뭐 이렇게 안 잡수시면 이 체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생활 구조상으로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의식적으로 신경 쓰고 운동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운동을 좋아한다면 몰라도 별로 운동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의식적으로 좀 몸무게 체중 조절하려면, 관리하려면 운동해야지 계속해서 의식해서는 이게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근데 생활하면서 구조상으로 자동적으로 걸을 수밖에 없게끔 생활 구조를 그렇게 만들면, 그러면 체중이 조절이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신체의 물리적인, 육신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좋겠다.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현재 나는 이 앞에 있는 상태까지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쪽 상태로 갔으면 좋겠다. 돈이든 건강이든 체중이든 자녀 교육이든 신앙이든 뭐든지 간에. 근데 이 방법을 모르느냐? 방법은 사실은 누구나 다 압니다. 문제는 현재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한 거예요. 결단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현재 이 상태에서 내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쪽 상태로 어떻게 넘어갑니까?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거는 용기를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요단강을 한번 우리의 이런 삶의 상황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기까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요.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서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 신명기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하고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강 건너는 방법을 아십니까? 실제적인 강물, 그거 생각하면 강 건너는 방법이야 누구나 알지요. 배 있으면 배 타고 건너면 되고, 강폭이 그렇게 넓지 않고 강물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다 그러면 그중 좀 좁은 데를 택해서 뭐 첨벙거리면서 옷이 좀 젖더라도 건너거나 그렇게 하면 되고, 뭐 강 건너는 거야? 그 뭐 쉽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앞에 놓고 거기를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건너야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잖아요. 별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축복의 땅에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게 간단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38년 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는 남쪽 지역에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려고 했는데 불신앙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가나안 땅 이거 주지 않겠다. 너희는 그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당신의 자녀가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던져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38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누릴 만한 주제가 되질 못했습니다. 이제 38년이 지났어요. 광야보통 40년이라고 하잖아요. 1차 진입하려고 했다가 2차로 진입할 때까지는 정확하게 38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에는 동쪽에서 가나안을 진입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38년 전에 패배하고 실패했던 이 집단 패배의 이 자의식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흘렀을 것입니다. 38년 전에 가나안 땅 그 원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거기에 장대한 거인 족속이 있다. 그래서 무서워서 못 들어갔는데 지금도 그 상황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저 강물이 흐르는데 강 건너간다. 이거는 간단한 일이겠지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간단한 건 아니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요단 강을요, 여러분과 저 우리들이 현재 있는 내 상황에서 조금 노력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한 6개월만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 6개월만 꾸준히 운동하면 내 건강이 상당히 좋아질 텐데 그럼 그 6개월 참고 운동하는 거 그거를 요단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그냥 큰 돈은 못 벌지만 다른 사람 돈 버는 거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은 더 버는데 왜 이렇게 맨날 생활이 쪼이는지 모르겠다. 간단하죠. 많이 쓰셔서 그런 거죠. 내 생활 규모를 정하고 내가 절약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는 거 가계부를 한 6개월만 적는다. 그러면 달라지겠지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말하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내가 글로 건너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될 거 그거를 요단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요단을 건너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택한 것이 27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1절부터 10절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제일 바깥에 양쪽 팔로 감싸듯이 이쪽 저쪽에 양쪽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 단계 안쪽에 테두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운데 심장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일 바깥쪽 테두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쪽 테두리는 1절이고요. 또 이쪽 반대쪽 테두리는 9절, 10절이에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오늘날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러면은 요즘 이런 뜻이지요. 근데 오늘,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오늘이 바로 은혜의 날이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오늘. 그리고 너희 또는 너.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기뻐야 돼요. 내가 진리를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텐데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생활을 좀 고쳐야 되는데 그 사람 꼭 이 말씀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만 변하면 돼요. 모든 문제는 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오늘, 두 번째가 너희 또는 너,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라. 자, 9절, 10절 이쪽 다른 쪽 테두리도 그 내용이 똑같아요. 9절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똑같이 중요한 단어들이 바로 9절 10절에 있어요. 오늘 그리고 너희 그리고 말씀을 지켜라. 이게 대전제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요단을 건너게 허락하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요단 건너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주시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된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겸허하게 듣고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입장 정리가 된 사람을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안쪽에 있는, 안쪽에 또 테두리가 있다 그랬지요. 그거는 이 앞쪽 부분은 2절, 3절이고 뒤쪽 부분은 8절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그러니까 들어가자. 요단을 건너자마자 첫날, 바로 그날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요 일부터 먼저 해라. 요것부터 최우선적으로 해라. 그 일이 이런 거예요. 큰 돌을 세워라. 거기에다 석회를 발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 준 말씀 그거를 거기에다가 기록해라.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석회가 마르기 전에 거기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분명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외에 다른 더 중요한 말씀들을 거기에다 기록을 했을 거예요. 자, 이쪽 테두리 8절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책을 다 개인이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이라는 이거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두루마리에 쓴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말씀 중에 십계명을 중심으로 제일 중요한 말씀을 거기다 기록해 놔라, 그런 거예요. 자, 제일 바깥 테두리 양쪽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랬지요. 그러면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무엇이 되느냐? 요단 건너간 첫날에 제일 먼저 돌 세우고 석회 바르고 말씀을 기록해 놔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내 삶을 헌신해서 살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고백했으면 입장이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말로만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넘어가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행동은 뭘까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 전파되는 말씀을 겸허하게 듣는 거예요. 목사도 최선을 다해서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성경 말씀을 잘 살피고 연구하고 추석하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로서는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또 매일에 내가 아침에 20분이나 30분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시는가? 아무에게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지키겠다고 입장 정리가 돼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입장 정리가 됐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걸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밖에 큰 테두리, 그 다음에 그 안에 테두리, 그리고 제일 가운데 심장에 해당하는 중앙 부분이 4절부터 7절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들어가면 그 말씀을 기록한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요. 그리고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이거는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얘기고 우리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예배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 중심의 삶, 여기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확실하고 여기에 대해서 태도가 명백한 사람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죠. 다른 짐승들하고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또 다른 식물 또는 이런 광물하고도 사람은 달라요. 창세기 말씀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됐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산다. 바로 이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교파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역사 문화적인 전통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느 교파나 어느 교회나 신앙 고백 또는 교리문답 교육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 그게 이 갈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어느 종파, 어느 교파,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내려온 기독교든지 모든 기독교적인 교리문답의 첫 번째나 가장 초반 부분의 질문 항목이 이런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정답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배 시간은 지켜야 돼요. 예배의 자리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뭐냐? 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예배의 중심이요 핵심이요 심장 부분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 때 혹시 졸은 분이 계십니까? 피곤해서 잠깐 졸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예배 때마다 존다, 습관적으로 존다, 거기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정성과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서 예배 중에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말씀을 건네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신다. 예배의 영광, 예배의 감격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살겠다. 이렇게 입장 정리가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걸 누리지 못하느냐?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용기 얘기를 했죠.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더 쉬운 말로 배짱이 있어야 돼요. 용기 없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교회 건축하고 이제 올 새성전 첫 해 쭉 지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전 지을 때 부정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아유 그거 어떻게 짓냐, 아유 그거 완성 안 되지, 못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또는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기시면서 성도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덜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얘기도 안 하고 뒤에서 이런저런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는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 그게 앞에 선 지도자들에게는 더 힘들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중요하게 그 어려운 고비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저는 별로 겁나지 않았어요. 목사 된 게 하나님 일하라고 세워주신 건데, 근데 아무리 봐도 제쳐놓고 봐도 엎어놓고 봐도 앞을 봐도 옆을 봐도 위에서 봐도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성전 짓는 데는데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사람 얘기가 겁나요? 그러려면 목사 안 했죠. 뭐가 겁나겠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기본 재정이나 이런 거 어느 정도 되고 이 정도면 됐다. 그것도 검토가 끝나는데 뭐가 겁나요? 그래서 작년 1년 제가 설교하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 건물은 완공됩니다. 그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물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감당할까?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말씀의 성전이 어떻게 하면 지어질까?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당 수양관을 짓고 온통 그냥 난리가 나고 장로원 장로님들이 서로 갈리고 마음이 깨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 본성전 지으면서 다시 한번 그런 시행착오 반복할 거냐고 제가 그 얘기하면서 우리 속에 말씀의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고. 건물 짓고 나면 그 교회 성도들 안에 공간 욕심도 더 커져요. 그래서 우리 6층에다가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는 모든 기관들 장은 얼마든지 준다. 그런데 개별 공간, 교육기관은 개별 사무실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러지 않은데 자기 방 따로 주고 자기들이 쓸 땐 쓰고 안 쓸 땐 문 잠궈 놓고 그렇게는 방을 안 준다. 사랑하신 여러분,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 짓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게 중요하지.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 주님께서 그거를 위해서 건물 짓게 하시는데 뭐가 겁날 게 있어요?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요. 담대해야 돼요. 쉬운 얘기를 배짱이 있어야 돼요. 용기 없이 무슨 일을 진행하겠어요?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하는 얘기, 뒤에서 수군거리는 얘기, 그런 거 겁나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그런 거 겁나가지고 무슨 정치를 해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용기 전에 그 앞에 뭐가 필요하냐면 열정, 정열이 있어야 돼요. 사랑에 빠진 남녀를 보세요. 겁이 없잖아요. 그건 마음속에서 서로를 향한 열정이 막 넘치니까 그래요. 게임하는 젊은이들을 보세요. 밤잠도 안 자고 게임해요. 게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넘치는 거예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막 술 마시고 싶고 그러잖아요. 술에 대한 정열이 막 넘치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중독도 그것도 에너지고 열정입니다. 다만 병적인 열정이지요. 지나치게 도착적인 열정이지요. 하지만 중독도 그 안에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막 하고 싶은 거지요. 어쨌든 용기를 가지고 삶에서 실천하기 그 이전 단계 열정 에너지가 필요해요. 자,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이전에 필요한 게 뭐냐면 확신이 필요해요. 내가 6개월 동안 운동하고 먹는 거 조금 줄이고 그러면은 확실하게 내 체중이 조절이 되고 관절에도 무리가 안 가고 그리고 건강해지겠다. 그 확신이 강력할수록 그 믿음이 강력할수록 6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에이 그거 해봤자 에이 전에 그런 거 먹어봤는데 에이 그거 해봤자 나도 전에 안 해본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정열이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용기를 가지고 액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중에서 이 확신보다 더 앞에 있어야 될 게 있어요. 확신 또는 믿음.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공중에 대고 허공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시적으로 주신 66권 성경 말씀이에요. 자, 이제 원리가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서 너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성경 말씀에서 표현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시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밀어주마 지원해주마. 하나님은 그걸 명백하게 원하세요. 그렇게 말씀에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그 말씀을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건강보조식품 파는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딱 15분만 얘기하면 베테랑들이 15분만 얘기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웬만한 사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보조식품 파는 사람이 자기의 제품 설명하는 그것보다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정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에너지를 주십시오. 그리고서는 용기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열정을 가지십시오.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겠습니다. 하나님, 제 일생, 제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께서 도와주셨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걸어갈 인생이 더 복되게 하옵소서. 제 아들, 딸, 제 손녀, 손주들 우리 가문이 그런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락 성결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런 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건너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확신이 있고 열정이 있고 용기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그런 강렬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그 복을 온 세계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